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과 군대를 두지 않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은 서로 평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 세상 나라의 왕과 군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의 쾌락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싫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구했습니다. 믿음과 바른 삶을 버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전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쾌락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싸웠다가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의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장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모가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이 그의 특징이기는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이제 진짜 장점들을 살펴보면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잃은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다가 여러 날 지나도록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걱정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자 사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사환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비 뽑혀 왕으로 결정되었을 때 사울은 짐사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이 되었을 때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지혜롭고 담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소를 잡아서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소도 이렇게 만들겠다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도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담대한 지도하는 모습으로 사울은 암몬을 격파하고 야베스를 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 지내는 동안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굉장히 온유한 모습이죠. 또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야베스를 구했을 때 백성들이 전에 사울을 무시했던 불량배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은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맞는 용서와 포용의 삶, 온유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런 장점은 사울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최고로 성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또 최악의 파멸을 당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학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실패학을 보여줘서 우리들에게 실패를 피하도록 돕는 귀중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울에게서 피해야 할 점은 우리가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외모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외모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자, 사울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은 우선 효자라는 겁니다. 사울은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었던 겁니다. 효도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사울도 효자로서 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겸손해야 존귀해지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겸손은 정말 귀중한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울도 겸손해서 이렇게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파멸당하게 됩니다. 또 사울은 성령님의 감동 속에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사울은 성령님을 받아서 능력 있게 일을 했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셔서 파멸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울이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더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온유했습니다. 온유하게 참고 포용했습니다. 여러분, 포용력이 지도력입니다. 포용력이 큰 만큼 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포용력이 커야 큰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도력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칭기스칸이잖아요. 그런데 그 칭기스칸의 유명한 것이 포용력이거든요.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했었거든요. 포용력이 커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온유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효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리고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얻어서 정말 우리의 소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